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5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타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아니하였던 귀하신 생명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번역 성경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을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천국의 비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새롭게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고 또 새로운 하나님, 이제 참 진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알려주시던 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아바드하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야곱이 라반의 자기 외삼촌의 집 케뎀 땅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물리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것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육의 눈, 즉 땅의 눈, 세상의 눈,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됩니다. 하늘의 눈, 곧 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분리하시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땅을 삼키시기 위해서 20년을 아바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아바도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이루심으로 아바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삼키심으로 모든 것을 이 땅의 일을 마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30장, 31장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바도 하시고 삼키실 때 라반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 임금 곧 라반이 할 수 있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이므로 나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라반이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분명히 라반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반이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충실한 디아코노스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야곱의 20년 우리 도표로 드린 것이 있는데 그 도표를 잘 이해하시고 물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의 그 구분이 조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혼의 날은 6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의 해는 두 때가 이루어지는 때까지를 은혜의 해라고 하는데요. 라헬의 때와 레아의 때가 다 이루어지는 즉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까지가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되겠습니다. 20년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리시고 항상 그걸 잘 생각하시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종말을도 또 하나님의 마지막 사건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라반이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야곱을 불러서 자기와 맹세를 하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맹세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또 아비멜렉과 이삭이 맺은 맹세와 언약과 같은 내용인데요. 항상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지 않고 이 세상 임금들 즉 아비멜렉과 라반이 맹세를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맹세를 하실 이유는 없고요. 이 세상 임금이 계속 하나님께 맹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기 위해서 왔고요. 또 이삭에게도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라반이 야곱을 불러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반이 언약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그 언약은 라반이 증거할 수 없고요. 라반이 이루는 것으로 언약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 언약의 주체가 되는데요. 야곱이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곱이 돌을 가져오면 이 돌은 에벤인데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이 기둥의 이 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요. 기둥은 마체바라고 해서 이 12지파 즉 이 이스라엘이 그 기둥이 됩니다.
이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을 세웠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기둥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야곱이 돌을 세우고 기둥을 삼아서 이 높이 들어 올렸다라는 말인데요. 이 룸이라는 세우다라는 말은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말인데, 즉 성전을 지어질 것이 되고 그것이 곧 성전의 예표가 됩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가서 돌을 모으라. 이 모으라라는 말은 라카트라는 말인데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돌들을 모으라. 이 돌을 모아서 무더기가 만들어짐에 그 위에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무더기라는 말은 갈이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는 1530이고요. 갈이라는 말은 이 물결, 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이기는 돌들이 모였는데요. 돌들도 똑같은 에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벤, 즉 반석의 머리가 되시는 그 기둥이라면 이 작은 돌들이 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은 돌들도 역시 에벤인데요. 작은 예수 또는 작은 물고기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물고기들이 또는 작은 돌들이 다 모여서 무더기를 이룸에 그것이 큰 물결 또는 큰 샘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들이 모여서 무더기가 됐는데 거기에 큰 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궁창 위에 물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곧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라반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리라, 증거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걸 라반이 세울 수 없고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하는데요. 이 증거가 된다라는 말은 되리라라는 말은 하야라는 말인데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에서 그냥 하야만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라반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 증거가 되시지 않으면 이제 자기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증거가 되시니까 자기도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더기 작은 돌들을 모아서 이 작은 돌들을 모으는데 이 기둥들 마체바 사이사이에 돌들을 다 집어넣어서 큰 무더기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을 자풀어 보면 이 사이사이에 있는 돌을 보라, 무더기를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큰 기둥과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기둥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많은 다른 작은 돌들이 모여서 한 무더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성전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증거가 된다. 곧 하나님이 증거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큰 무더기를 만들매 그 위에서,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곁에서 먹었다라고 하는데요. 곁이 아니고요. 곧 위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이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옆에서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위에서 먹는 겁니다. 그럼 성전 위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참된 성전 위에서 먹으니까 그 성전 위에서 먹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요. 생명을 먹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이 아비멜렉과 이 맹세를 하고 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미시테를 베풀었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도 성전 위에서, 즉 무더기 위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미시테를 먹었다라는 말과 동등한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12지파가 기둥이 되고 또 거기에 모인 작은 돌들이 무더기가 되어서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 성전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더군다나 라반이 먹을 수 있는 건 자기 건을 자기가 먹을 수 있지만 성전이 주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반이 아비멜렉이 미시테를 먹고 간 것이나 라반이 이 성전 위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먹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성전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창세기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오랜 세월 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이루어진 것이 또 천년왕국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라반도 먹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천년왕국에서 먹지는 않지만요. 라반도 다 그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켜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 장소를 여갈 사하두타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그 여갈 사하두타라는 말은 율법으로 분리된 세상에 성령으로 나타난 문으로 세상에서 400세계를 내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여갈 사하두다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발음으로는 여갈 사하두타라고 합니다. 물론 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확한 발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말합니다. 이 갈르엣이라는 말은 율법이 이루어져 안식으로 가는 문이 있는 곳이 이게 갈르엣이라는 이 말입니다. 라반과 또 야곱의 시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라반도 곧 야곱이 말한 대로 자기가 말한 여갈 사하두타를 갈르엣으로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날이라는 말은 이 야곱과 이 라반이 만나고 있는 그 당시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이라는 말은 요미라고 했고요. 요미라는 말은 빛이고요. 낮이고요. 빛이 오시면, 낮이 오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오시면이라는 말이고요. 이 주님이 오시면 이 무더기가,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게 될 때에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므로 무슨 증거가 되느냐면 율법이 이루어져서 안식으로 가는 문이 있는 이곳이 무더기가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무더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돌들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창세기에서는 물리적으로 이 돌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마귀가 삼켜질 때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즉 성령과 하나님의 궁창 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삼켜지게 된다라는 것이 라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증거를 세울 필요는 없죠. 이 하나님과의 사이의 이 증거인데 꼭 하나님이 증거가 되신다, 돌무더기가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곧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었던 언약과 같이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반이 곧 이 세상 임금이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야곱이 당신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얍삽한 녀석, 속이는 자식,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시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말을 해서는 결단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므로 라반도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는 이곳을 갈르에시라고 그렇게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 미츠파 망대, 미츠파를 망대라는 말인데요. 미츠파 아세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미츠파라는 말은 망대라는 말인데 망대는 파수대 같은 말이고요. 지켜보는 이게 감찰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수대 아세르라는 거예요. 그럼 아세르라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에서 아세르는 분리되는 말씀이고요.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아세르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파수대, 감찰하거나 그것을 지켜보는 것을 무엇을 지켜보느냐 하면 문을 통하여 나온 아세르들을 감찰하는 그 파수대라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 아세르인데요. 미스바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무엘상에 가보면 미스바 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이 미스바 각성운동이라는 것이 결단코 잘못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신학은 또 세상이 말하는 강해는 올바른 것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미스파 아세르, 즉 분리되어진 문을 통하여 나온 자들을 지켜보는, 감찰하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기 자신을 말한다고 하느냐? 미스파 아세르라는 말은 삼켜지기 위해 문으로 나온 자들, 즉 분리되는 문으로 나온 자들을 바라보는 망대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망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떠나 있을 때에 라는 말인데요. 이 떠나 있을 때는 이 사타르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5641이고요. 숨기다 또는 감추어지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떠나 있을 때에는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감추어져 있는데 무엇이 감추어져 있느냐? 너와 나 사이가 감추어져 있는데요. 너와 나 사이는 이쉬와 레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말로 너와 나 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쉬와 레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레아는 이 라반의 큰딸 레아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할 때 필로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구약에서 친구를 말할 때 레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쉬는 구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이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남편이라는 의미로 이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 세상 남자들이 다 이시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씨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말하는 거고요. 어떤 아담이냐 하면 세상에 와서 자기의 아내들을 구하여 갈 아담, 곧 그가 이씨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입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나오는 아담, 세상에 가서 자기 아내들을 구해야 될 아담,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씨와 레아, 이씨와 친구, 곧 지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우리의 형제,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는 다 지체였으나 이제 친구 관계가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모두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주었냐? 안 주었죠. 그런데 다 주게 될 것이고요. 본래에는 다 한 지체였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떠나 있을 때에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감찰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죠.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다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을 때, 즉 떠나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인 것을 여호와께서 감찰, 멀리서 바라보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딸을, 이게 자기 딸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딸이라고 되어 있고요. 딸을 박대하거나 딸들 위에 아내를 취하면, 우리말 번역에는 딸들 외에라고 했는데요. 외가 아니고요. 딸들 위에 아내를 취하면, 그럼 이제 이 말은 야곱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게 사람들은 야곱이 자기 아내들 위해 다른 아내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가 자기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 이외에 다른 아내를 취할 수가 없고요. 모든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자기가 이야기하는 자기의 딸들과 자기의 아들들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거면 라반은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헬도 레아도 또 종들도 다 아내입니다. 다 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취하면 함께하는, 우리말 번역엔 참 희한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50절인데요)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함께할 수가 없어도라는 이런 그 문구는 여기 없고요.
함께하는 이씨가 아니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하는 이씨가 아니다. 함께하는 이씨가 아니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함께한다라는 말은, 이 함께라는 말은 그 파자를 하면 안식의 말씀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의 말씀이 함께하는 이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기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그러면 안식의 말씀이 함께 있는 이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결코 야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은 뭐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보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요.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무더기를 보라. 근데 이 무더기가 뭐냐면요. 이 던져진 마체바 아세르 사이를 보라 이 말이에요. 던져졌다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이 흐르는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라반이 보라고 한 것은 무더기를 보라고 하는데요. 그 무더기가 뭐냐면 마체바, 즉 마체바는 기둥을 말하고요. 기둥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아세르들, 즉 문을 나와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아세르들을 그 사이사이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마체바 아세르 무더기들을 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루신 성전을 보라는 그런 말이고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와 나 사이에 둔이라는 말은 던져진 또는 흐르는 이런 말인데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무더기는 돌, 물, 궁창 위의 물, 곧 성전을 말하는데요. 이 성전을 보라. 또 성전을 이룬 그 말씀들을 보라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을 보라, 아니 기둥을 보라라는 말은 기둥에는 항상 머리가 있게 되죠. 그래서 머리가 있는 기둥, 즉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기둥이 있고 또 기둥 사이에 있는 돌 무더기들을 보면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성전이 이루어지고요. 성전이 이루어진 뒤에 라반에게는 삼켜짐과 곧 구원이 그에게 함께 있다. 둘째 사망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라반은 여전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증거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라반이 이 세상 임금이 하고 싶은 그 말을 또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이시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에게, 이 세상의 임금에게 어떤 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1장 23절과 26절,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번인데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 하는 일을 참견하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또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2번인데요. 프린트에는 제가 밑줄 친 거를 이제 봉독을 드립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 라반 또는 아비멜렉 곧 이 세상 임금들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약속을 받습니다. 자기의 구원도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는 당신의 충실한 종이니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그 간섭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으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과 이 돌무더기를 증거로 즉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맹세를 하는 것은 아비멜렉과 이삭 그리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명백한 이 세상 임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라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판단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판단하옵소서라는 말은 샤파트라는 말인데요. 샤파트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샤파트 하지 말라 또는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미시파트하고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미시파트는 오직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 게 미시파트고요. 그냥 샤파트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비판을 받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샤파트라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입에 삼켜지는 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샤파트 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령과 말씀으로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므로 삼켜질 자의 하나님께 샤파트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루어진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샤파트 즉 삼켜질 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샤파트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이 자기의 하나님, 자기를 삼켜주실 하나님께 샤파트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즉 이삭 하나님께 이 맹세를 하고 경외한다라는 말은 파하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입으로 울타리를 삼켜서 문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말인데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샤파트 한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울타리를 다 삼켜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문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맹세하고 샤바라는 말인데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안식을 주는 맹세라는 거예요. 어쨌든 라반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즉 먼저 되는 자에게도 나중 되는 자에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안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같은 샤바를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산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라는 말은 제바흐라는 말이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바흐라는 말로 하는데요. 어쨌든 스펠링은 둘 다 똑같습니다. 모음을 넣어서 다르게 발음을 하는데요. 다르게 발음을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같은 알파벳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이 제바흐라는 말은 안식의 말씀으로 성전되어 울타리에서 분리되는 그런 죽음, 도살, 잡음 이런 건데요. 제바흐는 뭐 똑같이 안식의 말씀으로 성전되어 울타리에서 분리되는 제사를 드리고,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즉 구원의 삼킴이 라반에게도 있을 것을 약속한 후에 라반과 그 형제들도 자기의 마콤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라반이 그 형제들과 같이 자기의 마콤으로 돌아가고요. 또 야곱도 다시 마콤, 그 성전이 세워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둘 다 똑같이 마콤인데요. 야곱이 가는 마콤과 라반이 가는 마콤이 다릅니다. 라반이 가는 마콤은 다시 케덴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마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산에서 격려하고라고 했는데요. 산에서 격려하고, 산에서 격려, 밤을 보낸다라는 말인데요. 밤을 보낸다. 율법을 가진 물고기 상태의 밤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밤을 보내고 나서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아침에라는 말은 이 낮 또는 빛과는 다른 아직 아침이 되기, 즉 빛이 오기 전에, 즉 낮이 되기 전에 새벽을 말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떠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이렇게 라반이 자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데요. 이 딸들에게 입을 맞췄다. 입을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돼서 왔는데, 이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는 라반이 입을 맞추거나, 또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맞췄다라기보다는 그냥 인사로 입을 맞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제사를 드리고 그 형제들을 불러, 라반과 그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입니다. 떡을 먹인다라는 말은 레헴을 먹인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아래 여전히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케덴 땅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또 떡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떡을 가지고 다시 산에서 격야, 즉 밤을 보내고
물고기 상태에, 즉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그 밤을 보내고 아침에, 즉 낮이 오기 전에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 안에, 즉 분리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라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축복을 하거나 또는 입을 맞추어도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분리가 된 사람들인데,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이 말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죠. 의미가 없는 일을 라반이 하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겁니다. 길을 떠나서 율법으로 지켜서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 내가 분리되겠다, 즉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겠다라고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자기의 고향, 곧 마콤, 고향이라는 말은 마콤인데요. 마콤이라는 말은 쿰이라는 단어에서 마라는 말씀이라는 단어, 그 알파벳이 들어서 마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야 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마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말씀을 지켜 스스로 일어나는 곳, 거기가 마콤이고요. 그것을 케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럼 라반은 거기를 향해서 갔고요. 이제 야곱은 라반이 간, 즉 율법을 지켜서 다시 의로워지려는 그곳이 아니고 성전이 세워질 그곳도 역시 마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또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오늘 이제 제목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그 후에는 야곱의 하나님까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홀이 아니라 라반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를 이삭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 이삭이 에서를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버려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 불지옥에 가고 에서는 다 멸망한다고 하면 이삭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니고요. 마지막 아담이 이삭입니다. 그가 곧 셋이고요. 인자하고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서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에서, 즉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행하게 하는 종들을 삼키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래서 라반은 자기의 하나님, 곧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우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만 라반이 부를 때에는 자기들을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서 자기 안에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삼켜질 때 구원을 받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먼저 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라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중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항상 오는 자와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끝이라. 그런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오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오는 자는 이스마엘이고 에서이며 레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들, 곧 나중되는 자들을 말하고요. 가는 자는 이스라엘이고 야곱이며 또 라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되는 자들이죠. 남은 자, 보존된 자는 이스마엘, 곧 에서 중에서 남은 보존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레아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겠죠. 물론 라헬 중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즉 남은 모든 자를 보존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쪼록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물론 야곱의 하나님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이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 집에서 봉사한 20년이라는 그 20년이 그 득표를 드린 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특히 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는 조금 그 표를 바꿔서 처음부터 천년왕국 때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고, 신혼의 날은 6년을 가리켜서 양들을 위한 6년을 가리켜서 이 신혼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저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두가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너무 깊이 또 자세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